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보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보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시는 언약 세우심의 사건과 그것에 따른 하나님께서 표징을 주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을 지킬 것을 명령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구성된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예요. 또 시간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특별히 언약을 세우세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앞에 있는 16장의 사건을 기억합니다. 사례는 후손을 얻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 하면 인간적인 노력과 방법을 통해서 후손을 얻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 집안에 어떤 불행을 나중에 가져오게 되는지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후손을 주시겠다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확증해 주시고, 인간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수단이나 인간적인 어떤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성취하게 하심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 언약을 세우는데 그 언약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느냐, 그의 후손들이 나게 될 것이고 그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도 주시고, 또한 그것에 대한 증거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익숙한 그 이름으로 바꿔주시기도 하고, 또한 그에게 할례의 표징으로 그 몸에 약속의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요구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여기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세우시는데 가장 먼저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로 하여금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후손을 통해서 그 가문이, 그 집안이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 그러면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증하는 의미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냐, 5절에 큰 무리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제 그런 큰 무리, 말씀 그대로 그의 후손이 번성하게 되고 큰 무리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름을 그에게 주십니다.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전에 그가 가졌던, 지금까지 불렸던 그 이름은 고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고귀하다 혹은 높임을 받는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존중의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게 아브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 후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약속을 주시면서 그 약속에 맞는 이름, 큰 무리의 아버지가 되는 그러한 이름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이름을 통해서 그의 운명이 바뀌고요, 이름을 통해서 그의 삶에 맺어지는 결과, 열매가 바뀌어지게 돼요. 이전까지 아브라함은 한 부족 혹은 한 집단 아니면 한 족장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게 아브라함이었어요. 한 가문, 한 부족의 그러한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였는데, 이제 그가 모든 민족의 아버지 혹은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그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시겠다. 그래서 자손이 번성하게 되는, 후손이 번성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약속을 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거기에 덧붙이세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7절 8절에 보면 여러 민족의 왕이 네 후손에게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 민족의 왕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나올 것이라는 것은 아브라함 자체가 한 민족이 아니라 큰 민족, 여러 민족의 온 인류의 조상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가 99세가 됐을 때 찾아오셔서 언약을 세우시는데, 이 언약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은 이전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그에게 다가가세요. 우리가 그 앞에 있는 15장 같은 데 등장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이러한 것을 약속하고 내가 이것을 이룰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기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하시냐면 자신을 먼저 소개하세요. 나는 누구냐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가 행할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하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서 나타나시면서 하나님이 먼저 그에게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시느냐, 우리 1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은 소개합니다. 나는 누구냐? 전능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못하실 것이 없고 못 이루실 것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에게 약속하는 하나님은 분명히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고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고, 단지 이 약속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이루고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약속을 받을 때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이 약속을 받을 때는 다를 거예요. 분명히 너에게 말씀하시고 너를 찾아오시고 너에게 이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시고 언약을 세우셨던 전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늘의 은혜를 구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한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밝히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기 전에 두 가지 명령을 내리세요. 동사 두 개를 써서 명령을 내리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행하여 완전해라. 이 동사 두 가지예요. 행하라 라고 하는 동사와 완전하라 하는 동사예요. 여기 행하다 이렇게 번역된 이 동사의 의미는 뭐냐면 걷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그 신약에도 보면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걷는 사람이다.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사람을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여기도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걸어가는데 우리가 걸어가는 것은 누구 앞에서 누구와 함께 걸어가는 걸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걸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것, 내가 분명히 이것을 행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련성 속에서 내가 행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간직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려면 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충대충 하고 흠이 있게 행하고 내가 바르지 못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제물이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리듯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흠이 없는 모습이 되도록 노력해라.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그에게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의 관련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온전하게 흠이 없을도록 노력하라는 말씀이고,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온전히 하나님에게 충성하고 헌신하라고 하는 그 요구를 하시는 그런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걸어가면서 어떻게 걸어가고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분명히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돼요. 내 마음대로 걸어가고 내 뜻대로 걸어가고 내 임의대로 행하고 걸어가는 발걸음이 되지 않아야 되고, 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더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결국 이런 말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들었을 수 있는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다는 것은 그것을 받을 만한, 내가 하나님이 너를 들어 쓰실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내 자신을 세워나가도록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9절에 보면 그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이러한 것들을 아브라함도 이 언약을 지키고 그의 후손들도 대대로 이 언약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그를 찾아가셔서 언약을 세우시면서 요구하시고, 그 다음에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냐, 새 이름을 주시고 언약을 지키도록
그에게 당부하신 다음에 이제 그와 맺은 언약의 표징을 분명히 하나 요구하세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할례라는 것을 그에게 행하게 하십니다. 이 할례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의 표징이 이 할례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요구하세요. 너희 집에서 난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가 자유인이든 종이든 너희 집에서 난 모든 사람은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유인이든 아니든 다 노예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덧붙여서 이방인들도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인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할례를 그들에게 요구하세요. 할례는 뭐냐?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표예요. 내가 할례를 받음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이 되고 내가 언약 백성이 된다는 증거가 되는 게 그들에게 있어서 할례였지요.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해요. 이 할례는 살에 새긴 언약이다. 내 몸에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를 새겨두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할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언약을 맺은 사람,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내가 분명히 확증하는 표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무슨 것이냐면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철저히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임을 내가 이 표를 통해서 확인하고 다짐하고 기억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할례는 결국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그들의 몸에 갖도록 요구하셨어요. 왜 그랬냐? 그만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든지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아가고 언약과 함께 살아가고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가 붙잡고 간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자, 오늘 말씀도 우리가 또 내일이나 모레 살펴본 말씀도 계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시고 또 아브라함과 만나시면서 그에게 주신 이런 언약과 축복의 말씀들, 그를 이렇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어요. 다시 한번 그의 인생을 새롭게 세워주세요. 새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면서 그 언약의 징표를 통하여 그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셨어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분명히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헌신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동행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며 너는 여호와 앞에서 걸어가고 행하고 너는 온전해야 된다. 하나님은 그에게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면서 그에게 언약을 세워 주셨습니다. 내 후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여러 민족의 왕들이 내게서 나올 것이고, 그리고 할례를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증표로 그에게 행하도록 요구하셔서 늘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임을 기억하고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언약 맺음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애써야 함을 교훈하시고 내가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분명히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도 언약을 맺어 주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좁은 길을 걷든 넓은 길을 걷든 평탄한 길을 걷든 광야길을 걷든 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내가 경험하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우중의 성도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지키심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붙드시고 도우시는 은혜의 손길을 오늘도 허락해 주옵시며 저들 모두가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루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가운데 기도 중에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